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 사람을 뜻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시대, 모든 시대가 다 그러하겠지만 더더욱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과 자리가 어디냐면은 시내산 자락입니다. 시내산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산이죠.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고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지역에 시내산이 있고, 그 산이 이제 길목이 되고 그리로부터 해서 광야를 거치게 되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전쟁에서 전쟁 그 지역에서 가깝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고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내산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그 율법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법과 질서를 받은 것, 십계명과 그 율법들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 주어지게 되는 역사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 시내산 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주 간절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체를 쭉 나옵니다. 뭘 이토록 또 간절하게 모세가 요구하는가라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은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좋은 말씀인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과 계명과 이걸 막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뭔가를 막 요구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도 다시 요구하는데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써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요구한 은총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걸 다 모세가 구하고 있다. 그리고 구별됨 때문에, 그 구별됨이 뭘까?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한 나라와 민족으로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살았는데 원래 거기에서는 그냥 한 가문이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히브리 족속이 된 거죠. 거기서 많은 숫자가 있었고, 그리고 약 430년 만에 이제 역사 속에 한 나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딱 등장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모세가 원하는 것은 저 나라가 무슨 나라냐? 어떤 민족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 이름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이름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이 구별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별됨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 구별됨으로써 우리는 살아가고 이것을 우리는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가? 근데 보면 모세가 좀 욕심이 많아 보입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모세만큼 하나님의 두드러지도록 보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막 그냥 보이도록 경험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최고인 거예요. 뭐 호렙산에서 하나님 임재를 가시떨기 가운데서 경험을 하고, 그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러 가고 그와 대결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막 재앙,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게 하도록 또 쓰임을 받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고 보호받는 그런 역사를 과연 누가 경험했겠습니까?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모세가 또 뭐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더 간절하게 요구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좀 욕심이 많을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좀 욕심 많은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게 옳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막 욕심에 꽉 찬 모습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뭐 더 달라 구하고 더 받아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모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참 묘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신앙이 그냥 이게 쭉 성장해 가는 사람,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건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막 성장해 가고 신앙이 막 뜨거운 모습으로 가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는 흔들리고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쭉 신앙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막 흔들렸다가 떨어졌다가 막 교회를 떠났다가 왔다가 내 모습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로 주여져 외치기도 하고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막 사역을 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안 보여. 후 식어버리고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 굉장히 왔다 갔다. 그죠?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막 결단과 고백도 나오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뜨거움이 싹 식어버릴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확 밀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부재가 막 느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막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이 코로나는 한국교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죠. 교회마다 10% 20%의 교인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이 2년 3년 기간 동안.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존재감이 없던 분들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다 나름 열심히 하던 분들인데 더 이상 보이질 않아. 이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비슷하니까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새 가족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10% 20%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막 뜨겁다가도 뭐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런 직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또는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퍽 꺾이거나 난기를 만나서 몹시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막 광야를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이 시점 앞에서 그는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무서움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확 꼬꾸라지고 있는 그 모세 한 생명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닐까. 모세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까. 갑자기 용기와 자신감에 차 있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이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연약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보면은 모세는 막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 같아요. 모세는 솔직하다. 왜냐하면 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 보게 되면은 자기 마음은 굉장히 흔들리고 자기 마음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지만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자신감 내보이고 허세 떨고, 이게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많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어놓고 그냥 콕 꼬꾸라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신앙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 사람도 있겠고, 또는 원치 않지만은 또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나름 그 일에 다 전문가가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하게 되고 그 일로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자신감이 확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확 휩싸일 때가 있고 막막함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와요.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옵니다. 잘하던 그 일 속에서도 그 일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확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겁이 나요. 두려워져요. 아, 이게 뭔가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될 때 비로소 본질을 찾게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이름도 내고 뭔가 가정도 꾸리고 막 잘 살아오고 좀 자랑스럽게 자랑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무서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이것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그 은혜로 늘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막 교만하고 내 자랑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본질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 우리가 제 잘난 맛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도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시간에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에 내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 은혜가 나를 든든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이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 시간에서도 이 감사라는 것이 다시 확 살아나죠. 찬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팍 꼬꾸라진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17절을 보면은,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모세가 받았던 진짜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 그 은혜만이 아니라 모세가 진짜 받았던 은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 자신을 모세가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후반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단어를 만납니다. 은혜와 긍휼. 이 은혜와 긍휼,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와 긍휼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오직 그 은혜와 긍휼만이 내 삶을 충만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왜 내게 구원인지 이걸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두려운 것은 물질이 우상이 된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은혜와 긍휼로 삽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 손해봐도 막 분을 내고 잠도 못 이루고 화를 내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은혜와 긍휼로 삽니다, 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참 많이 변질됐구나, 내가 은혜와 긍휼에서 많이 멀어져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갈급해하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을 자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갈망, 갈급함이 없으면 무엇을 줘도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공부를 막 가르쳐줘도 그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을 말해줘도 그게 그에게 지식이 안 돼요. 근데 무언가를 알고자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아이에게는 단 하나만 던져줘도 그것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 갈망함, 그 간절함,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내게 있느냐, 그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장을 주지만 초대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장가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뭐 밭에 가야 되고 논에 가야 되고 많은 자기 이유들을 막 드러내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는 그 잔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가?
나의 인생을 은혜로 볼 수 있는가? 내가 내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은 그 삶이 좋든 나쁘든 그 속에서 그 삶을 즐거워할 줄 알고 그 삶을 살아낼 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그게 바로 은혜가 주는 선물이고 은혜가 주는 기적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 삶에 여기 필요하고 저기 필요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좋았던 것만이 내 것입니까?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그 시간도 내 인생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은혜가 함께하게 될 때 그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그 시간이 나를 자라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내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내가 정말로 잊어버리고 싶은 그 아픈 기억조차도 내 삶의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내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힘이 없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됩니까? 독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막대기 하나로도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동 살동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난 정말로 내가 돈을 구하듯 내가 건강을 구하듯 은혜를 내가 간절히 구했던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구하며 사느냐라는 말이에요.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은혜를 찾는 모습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 같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는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죄의식 갖고 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본 사람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인생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다 주여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가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자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걸 참 느껴요. 이게 마음이 정말 와닿아요.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지식층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커 보였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정말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참 허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어떨 땐 악하기도 하고 그죠? 결국에는 다 이용해서 자기 이득 챙기는 그런 모습도 많고 참 연약하다, 참 부족하다 그런 게 느껴지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나는 괜찮아요? 나도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마음먹는 거나 내가 판단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거나 내 말이나 내 모든 행동들이 지극히 연약한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요. 어떨 땐 형편없어 보여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할 정도로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이 필요한 것이지 누구에겐 필요하고 누구에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은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구해야 돼요. 긍휼을 입지 못하면 우리에겐 자유함이 없잖아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 삶에 힘이 없잖아요. 그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간절한 제목인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모세로 돌아와서 과연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체험을 하고 능력을 얻고 기적을 베풀고 막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그런 모세를 보십니까? 도리어 오늘의 본문은 그런 모세 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가 가야 될 그 인생의 길 앞에서 팍 꼬꾸라져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모세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팍 꼬꾸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덧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길 속에서 우린 참된 지혜를 나타낼 것이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세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고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